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는 것과 또 모세가 했던 것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마다 자기의 주신 그런 성품과 또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때에도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은 강하고 저 부분은 약한데, 또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이 오히려 강하고 이 부분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93세에 이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 모세는 80세에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는데, 여호수아는 93세에 시작해서 110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미 출애굽을 해서 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알고 있는 여호수아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50세가 넘어서 그가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11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스파이가 되어서 그곳을 직접 돌아봤던 사람, 그리고 40일간을 거기서 쭉 돌아본 뒤에 그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의 함께 갔던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을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제 과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형통하고 이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마음속에 새로운 이 리더로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걱정되는 것들도 많았죠.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 사람, 가나안을 보면서 55세 때 그 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막상 리더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겠다 했지만은 또 어떻게 리더가 막상 되고 나면은 마음에 염려하는 것도 있고 생각이 복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정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생각나는 어떠한 여러 걱정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텐데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은 7절 말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면서 아마 분명히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묵상 가운데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몇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두 사람. 예전에는 몇 사람 보냈어요? 12사람. 12사람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 사람들이 10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각 12족속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이 이 정탐하러 갔는데 나름대로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떠한 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이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의 대표로 뽑았는데 그 대표로 뽑았던 그 사람들이 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무리바의 물도 경험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철철철 나오고, 아모리 여러 모압과 뭐 이런 그 많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 사람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게 언제 체험한 거냐? 뭐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1년 내에 다 체험한 거예요. 1년 내에.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 보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 민수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 민수기부터는 이제 민수기 뒤에는 이제 그들이 회군해서 돌아와서 40년 이야기지만 출애굽기는 1년 얘기예요. 1년 얘기.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믿음생활 초기에 병도 고치고 막 모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출애굽기에만큼 일어났다면은 한 달에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갔다 와 보니까 또 다른 위험에 또 보니까 이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체험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뭐는 안 변했어요? 마음은 안 변했어요. 어떤 마음? 노예의 마음. 여러분, 죄의 노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안 믿어요. 노예는 누구든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주인이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긴 하지만 이거 원통하고 그게 자기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서바이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인이 자기를 죽일지. 옛날 주인들은 뭐 얼마든지 노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니까. 노예는 그냥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의 물건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노예, 이 사람의 노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노예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노예의 마음이 무엇인가? 절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빠졌어요.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이 경험, 저 경험,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거. 와, 좀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한 그 순간 그들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이유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의 뒤통수를 탕 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 여기서부터 계속 했던 거는 마치 우리 갖고 장난친 거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우리를, 뭐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 우리도 내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적으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던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체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엄격하고 더 엄격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은혜는 받기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하면 칭찬받고 내가 뭐를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 관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공급해주는 그러한 그 은혜를, 왜 그러지? 나에게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나? 나에게 뭔가를 뒤통수 치려고 하나?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을 다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나에게 갚으라고 할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줄 때 무슨 생각하고 제공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제공해요. 내가 너에게 이거 했으니까 네가 나의 청하는 거를 거절하지 않겠지. 나는 지금 투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또 반대로 뭔가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뭔가 내가 뭐를 해줘야 되나? 하면서 이런 불신 속에 있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게 무슨 관계가 돼요?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그래서 줄 때도 뭔가를 계산하면서 주고, 받을 때도 뭔가를 계산하면서 받고,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가정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거나 받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그러한 이 의심과 불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도 죄의 희생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 불쌍해서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 그 이유, 골로새서에 보면 불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불쌍해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죄의 특징이고, 결국 그러한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항상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이 어떤 불안입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내 뒤통수를 칠 거야. 나를 갖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 나를 찍어 누를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고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사람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 그분의 본색을 드러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였죠. 불신앙의 특징, 사랑을 받지 않는다. 사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자유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6평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성전에 오셔서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요단강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사정을 적어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수라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 물론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인간 조직체, 그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되지 못하는 거죠. 비록 적은 숫자라도 누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우리 교회 집사를 뽑을 때, 집사를 선택할 때 왜 3년,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10년도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10년. 그 이상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누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순수한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누가 믿나? 안 믿죠?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대? 내가 뭐길래? 내가 뭐 그분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죽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설사 죄인일지라도 그가 나를 위해서 왜 죽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거나 이웃에게 뭔가를 할 때마다 계산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뭐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믿음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라. 사실 우리 교회에 코비드 때나 이럴 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쩔 때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를 그냥 무조건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건 상관없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냥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자 해서 준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인지라 어떤 경우는 왜 나에게 이걸 주지? 하면서 어떤 경우는요, 그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죠. 내가 이걸 또 받으면 또 뭔가를 해줘야 되나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주고, 부모님과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조건 없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막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게 생기지 않으면은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뭐 백성들 막 뽑고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 두 사람을 뽑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가는 것이지 지혜나 지식이나 뭐 돈이나 관계나 이런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뭔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내요. 여리고로 왜 보냅니까? 거기가 중요한 길목이니까. 만약에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면 모든 보급이라든지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면 여기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여기에 여인숙이 있었어요. 여인숙. 여관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 기생집이죠. 술 먹고 뭐 그런 집이에요. 술집 같은. 그런 곳에 거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있다는 걸 알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섬을 칠 텐데, 그러면서 스파이들을 쫙 깔아놨겠죠. 그랬는데 누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3절에 보니까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라합에게 알려줍니다. 라합은 지금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민족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피를 섞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합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큰일 났네. 우리나라에 그럼 내가 오늘 맞이해드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온 바로 우리를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네 하면서 당연히 애국심이 발동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이 나라가 위험하거나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나라를 배반하는 여자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들을 찾으러 왔던 경찰들을 따돌려 버렸습니다. 이 라합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 여인이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민족을 배반하여서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민족적 감정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민족과 함께 죽어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렇게 그 편에 서서 사야 되는데, 라합이 비록 기생이에요.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술 따라주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돈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정말 이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까지는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너희들 엄청 무서워한다. 우리는 너희들 너무너무 무서워한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감정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여인인데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 막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너희 하나님 믿을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가짜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야 하면서 이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비록 술 따르고 창녀일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여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그 소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진짜구나. 내가 비록 술 따라 살지만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런 여자가 또 하나가 있었죠.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버린 여인인데 그분이 왜 5명씩이나 갈았는지 그건 모르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받은 여인이에요. 그런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무슨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했는지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은 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 마음속 깊은 곳에도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여자가 예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여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그이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해버리고 이제는 그 삶을 이제 변화해서 그가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막 소리치죠. 라합은 지금 민족적으로는 이쪽 민족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그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신을 배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뒤로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과 같이 생각하고 이 땅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막 살아갈 사람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 이런 거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도 그들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배반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닌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로 그가 턴을 하면서 아무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을 영접해버려요. 우리가 전도할 때 되면 편견이 있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그 속 깊은 곳에 아직 그거를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영원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장차 멸망할 멸망성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은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연구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럽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속한 민족, 내가 좋아하는 당,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죠. 이게 무조건 내 편이니까, 무조건 저 편이니까, 만약에 라합이 무조건 우리 편 해가지고요, 만약 이쪽으로 해서 민족 편으로 해가지고 막 갔다면 이 여자도 멸망당했을 거예요. 결국 라합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 뒤에 자기가 조건을 내겁니다. 나를 살려달라. 당신들이 올 때 나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 붉은 줄을 여기다 메어라. 붉은 줄을 매면은 내가 우리가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을 매여 있는 이거를 보고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 누구든지 이 붉은 줄 밑으로 다 들어오게 해라. 만약에 이 바깥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나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살 조건이 뭡니까? 착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라 붉은 줄 아래로 들어오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심판 때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는 거지, 깨끗하고 자기들 스스로 도덕적이니 어쩌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있는 도덕심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도덕심,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심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더 열심히 좀 윤리적으로 더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온 자가 산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온 자가 사는데 19절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누가 덧붙이냐면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붉은 줄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몇을 해치거나 그러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 만약에 주님의 심판의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고 이 사람을 해를 끼쳤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 이 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원수인데, 다 똑같은데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 안으로,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온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만약에 그 안에 들어왔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아래, 예수님의 피 아래 들어온 자,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피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순례의 길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